오늘은 호세아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는 12권의 소선지서 중 제일 처음에 나오는 책이죠. 호세아서가 제일 앞부분에 등장하는 이유는 아마도 분량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별하는 기준은 분량의 문제입니다. 아,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어떤 선지자들의 능력이나 어떤 사역적인 어떤 능력 유무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 그 선지서에 기록된 분량을 가지고 구분하고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 호세아서를 보시면서 이런 의구심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공부한 다니엘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소선지서라고 하는 호세아서가 더 많지 않는가 라고 의문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12장으로 이루어진 반면 호세아서는 14장까지 있죠. 그런데 어떻게 호세아서가 소선지서로 들어가고 다니엘서는 대선지서로 들어가느냐? 사실 이것은 장수로 봤을 때는 호세아서가 훨씬 많아 보이지만 전체 내용으로 봤을 때는 다니엘서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과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장절이 구분되어 있지만 고대 이 사본과 사본을 통해서 원문을 추정해 보면 거기에는 장절이 구별되어 있지 않아요. 단지 분량으로 우리가 양을 나눌 수 있을 뿐입니다. 장절은 후대 학자들에 의해서 후세 교회가 이 말씀의 의미들을 잘 이해하고 또 본문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 원문 내 장절이 구별되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우리가 감안한다면 비록 호세아서가 장은 더 많지만 실제 내용적인 면에서는 다니엘서가 훨씬 많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14장에도 불구하고 소선지서로, 다니엘서는 대선지서로 구별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호세아서의 기록자로 알려져 있는 호세아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은 참 구원이란 뜻인데 이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사실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서라는 그 이름의 뜻만으로도 사실은 이 하나님의 그 구원과 경륜들이 잘 담겨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호세아서의 사역은 향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죠.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죠. 그래서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남쪽을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수많은 걸출한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이 나와서 활동합니다만은 굳이 구분해 본다면 이 선지자들이 어떤 이들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활동했던 선지자도 있고 어떤 선지자들은 남유다를 향해서 활동했던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본문에서도 소개하고 있듯이 이 호세아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그가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사역을 시작하여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때까지 BC 722년까지 그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봤던,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는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아주 혼란스러웠던 때죠.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여로보암 2세 왕이 죽음으로써 북이스라엘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에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시초를 열었던 여로보암과 동명이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우리가 명명하긴 하는데 다른 인물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부강한 시기를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여로보암 2세가 죽음으로써 급격하게 몰락하게 되죠. 수많은 반란과 반역이 일어나게 되고 계속해서 이 왕이 찬탈로 인해서 나라가 급격하게 기울어져 갑니다. 더군다나 아수르가 세력을 떨쳐오면서 북이스라엘에 영향을 끼치다가 결국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게 되죠. 그 시기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아주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읽어보듯 아주 심하게 부패하고 타락했던 시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다시금 돌이키고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고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외면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아주 독특한 사명을 받게 됩니다.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아주 독특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런 것입니다.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독특하게도 원래 이스라엘의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뭐였냐면 거룩하고 순결한 여인들을 만나서 처녀를 만나서 결혼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하고 또 순결하게 살아야 될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이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호세아에게만은 독특하게도 음란한 여인, 여기서 음란한 여인은 사실 본문에 나오는 이 고멜이라는 여인을 우리가 봤을 때 창녀입니다. 즉 그런 몸을 팔던 그런 음란하고 창녀였던 이 여인과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라는 아주 독특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러죠. 그 가운데 호세아와 그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 사이에 3명의 자식이 태어납니다. 첫째 아들이 이스르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딸을 낳게 되는데 로루하마라는 딸을 낳게 되고 세 번째 아들을 낳죠. 로암미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사실 이 이름들은 참 슬픈 이름입니다. 앞에 로라는 단어가 없죠. 루하마, 로암미. 이 로는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접두사입니다. 그래서 이 루하마, 로암미라는 단어가 담아내는 메시지가 뭐냐면 내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 더 이상 이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호세아에게 이런 독특한 명령을 내리실까요? 2절 말미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호세아는 자신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그 음란함을 자신의 가정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가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이스라엘은 그의 아내라고 성경은 비유를 하죠.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따르는 것을 이 간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간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상 숭배를 영적인 간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치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와 이렇게 사랑을 하고 다른 남자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간음이라고 표현하듯 우리가 유일하게 믿고 섬겨야 될 우리 영적인 남편 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간음으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 호세아를 통해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서 결혼을 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당시 가장 존경받던 선지자 호세아가 창녀와 결혼한 것은 일대 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세아에게 집중하고 호세아에게 의문을 갖고 호세아를 비난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지자가 돼가지고 거룩해야 될 선지자가 돼가지고 저런 음란한 여인과 놀아나다니. 사실 하나님은 그런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이 제기하는 비난과 의문들을 통해서 자신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깨닫기를 바랬던 것이겠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섬겨야 될 그런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고 가슴이 아팠을까요? 누구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픈 마음을 호세아 너만은 한번 경험해서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마음이 찢어지고 괴로운지를 하나님은 이 호세아가 알아주기를 바랬고 하나님은 그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바랬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서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멜이라는 여인은 그런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선지자 아내가 되는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호세아를 떠나서 또 간음을 일삼습니다. 바람을 피웁니다. 호세아를 떠나가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호세아에게 다시 명령을 내려서 그 여인을 떠나간 여인, 너를 배신한 여인을 사랑하고 돈을 지불해서 그 여인을 다시 되찾아오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3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왜 호세아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실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자신을 배신하고 자기를 떠나버렸으나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으나 그렇게 폐악과 그런 음란함으로써 하나님을 배신했으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대가를 치르면서까지도 그 백성을 되찾아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과 불타는 그런 의지가 이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호세아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어떤 면에서 이 하나님의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을 가장 잘 맛보았던 선지자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호세아서는 전체가 14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이 14장은 사실은 교차 대칭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과 끝이 사실은 같은 메시지로서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지금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그들이 지금 범하고 있는 짓이 어떤 짓인지를 깨닫게 해줌으로써 다시금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1장부터 3장까지예요. 그런데 다시 7장부터 마지막에 11장부터 14장까지 다시 이 내용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끝에 가서 다시금 11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이 호세아서의 전체 구조, 이 구조가 보여주는 메시지만 해도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있는 4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어떤 죄를 범하고 어떤 영적인 간음들, 얼마나 그들이 타락의 길을 걸어갔는가 하는 것을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호세아서는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묘하게 대조해 가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 백성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까지 치르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고집스럽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어떤 간음과 영적인 타락길로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묘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말하려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된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회개하지 않습니다. BC 722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러나 호세아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고집스럽게 그 사랑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백성들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그렇게 애쓰시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호세아서는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이 성경 전체가 보여주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한마디로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불성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불타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호세아서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으로 인해 결국 이스라엘은 회복되지요. 그 결과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아내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불성실함으로 깨어진 관계는 인간에 대한 오직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으로만 다시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게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라든지 우리가 스스로 깨달아서라든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거듭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우리의 악하고 음란하고 부패한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값진 생명의 대가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의 결과라는 것이 호세아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그 무엇도 회복이 불가능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다시 그와 회복되고 연합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의 열쇠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호세아서는 그 글을 읽는 자들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촉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니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테니 하나님은 돌아오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돌아온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실 테니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것이 이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